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의 또 편이 되어주시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망으로 삼고 또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이 간구에 귀를 또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 소망의 이 내용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또 의료 분쟁의 또 현안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이 관계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또 사월달에 있을 또 국회의원 또 선거에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지날 수 있는 귀한 또 지역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주를 사랑하는 또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또 선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8장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부터)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치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이 8장은 다니엘이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15절부터는 그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그 환상의 그 해석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본문 이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이제 할 때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알고 이제 싶어 했지만 스스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감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이런 또 음성이 났습니다. 이 성경에 이 천사장 하면 천사들을 모두 인도하는 이 두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미가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그런 또 마치 군대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또 미가엘인데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해석을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면서 성경에 이 말씀이 이제 또 자주 나와 있습니다. 17절 끝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또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세상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막강한 또 나라가 또 일어나고 또 쇠퇴해지고 이런 수많은 인류의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정한 때에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또 심판 또 믿는 자의 이 구원 역사가 또 반드시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옵니다.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했습니다. 메대와 이 바사, 바로 바사는 페르시아로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 바사가 메대라는 나라를 흡수해서 결국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 됐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못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에서 결국은 또 페르시아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21절에 털이 많은 그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했습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일으킨 바로 알렉산더 또 왕임을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뿔이 꺾이고 이 알렉산더 이 왕이 이제 꺾였다는 것은 그가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네 뿔이 이제 났은즉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네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돼서 각자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또 패권 나라로 되는데, 그런데 그 네 뿔이 났은즉 22절에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제 초대 왕인 알렉산더 왕의 권세만큼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성경은 이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서, 바로 이 왕이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또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는 주된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제사를 금지시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또 있게 해서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자기를 이제 섬기게 하고, 이때 많은 이 백성들,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큰 박해를 받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바로 이 왕이 결국 이제 종말에 나타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또 적그리스도로 모든 학자들은 또 보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로 이 왕을 이제 보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23절에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일에 아주 이 사람이 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이제 자기가 평화의 사도다 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 하여금 그런 그 속임수를 내서 자기를 이제 경배하도록
바로 나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많이 이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이제 멸하며 이때 이제 평화로운 때에 이제 자신의 이런 권력을 이제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또 이 역할을 일으키면서 이제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또 이런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샘플, 예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큰 짐승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26절에 이에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이 환상 너는 이 환상 간직하라. 이 환상 하나님 주신 이 계시 바로 역사의 계시뿐만 아니라 종말의 계시는 확실하다. 그것을 너는 간직하라.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면서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왜 이 다니엘이 지치고 알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 고통을 겪는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뜻을 깨닫는 사람 없었다. 이것은 이런 환상에 대한 계시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또 이 계시를 말해도 그것을 깨닫는 자도 이제 사실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올바른 바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전해도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세상, 점점 허탄한 이야기에는 쫓아가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 또 간직하고 또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잘 또 전수하는 그런 또 부모가 되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서 늘 깨어있는 그런 또 신앙으로 또 마지막 때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